6강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이라는 그 뜻은 주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당시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들리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은 우리 역시 이끌림 받는 무언가가 주님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끌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이끌림은 십자가가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인 것이죠. 세 번째, 그분의 이끌림은 십자가가 나타내고 있는 의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끄심 네 번째는 십자가가 선언하고 있는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분의 이끄심은 다섯 번째 십자가를 통한 화해가 있습니다. reconciliation, 그죠? 화해. 그분의 이끄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며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인류 구원의 대전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에요. 그분과 다시 연결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하셨나요? 요한복음 12장 35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앞으로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 다닐지니 어둠이 너희에게 닥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죄악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하여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19, 21절. 요한복음 3장 19, 21절.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한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 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반발하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2장 34절, 요한복음 12장 34절, 지난 시간에 배운 구절이죠. 우리가 율법에서 들은 바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어찌 당신께서는 인자가 위로 들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이 인자는 누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못 들은 척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하시죠. 주님께서는 질문자가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거나 불순한 의도를 드러낼 때, 그리고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또 부정직한 마음으로 의문을 제시할 때 그들의 질문을 무시해 버리십니다. 백성들의 얘기도 일부는 이제 절반은 맞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아가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배웠던 것이죠. 절반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7절인데요. 이사야서 9장 7절.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증가함은 다윗의 보호자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그것을 정비하시어 이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하심이니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완수하시리이다. 자, 이것은 이제 뭐예요? 재림이죠. 그들은 이제 그 주님이 초림 때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신다는 거, 그 내용을 빼놓고 재림 후에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그 내용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실은 그들의 기대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신념과는 다른 내용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느끼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 용어로 인지부조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지부조화.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품은 희망은 영적인 부분보다도 정치적인 부분이 더 컸죠. 정치적인 바람이 더 강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었죠.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죠. 그들의 희망을 짓밟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육신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사람들은 반발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포하는 것이죠. 의문을 포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이 인자는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알겠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죄인인 인간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모든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을 성경 말씀에 따라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성경 말씀과 부딪힌다는 것을 알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은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승리할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진정한 승리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온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성향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까 봐 무척 두려워합니다. 자꾸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런 말씀을 듣면 곧바로 아멘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반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막 용서하고 그럽니까? 복수할 생각을 꿈꾸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서서히 이 말씀에 이제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 처음에는 갈등을 느끼거나 반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이 도전받을 때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죠. 이는 복수심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 복수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욕구죠. 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저항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인자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 자기 육신에 맞지 않거든요. 육신에 맞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순히 따라가면 되는데 육신은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왜? 육신은 죄덩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고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겪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고통, 그 어려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의심이죠. 의심하는 것이에요, 바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문을 품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사람들은 어때요? 지역적인 성향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적인 성향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만이 소외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구원받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게 더 심하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 친구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자신의 믿음을 비웃을까 봐 또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 당할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라든가 어떤 모임 이런 데서 소외될까 봐 그들의 어떤 성향을 맞춰주거나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발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그렇게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은 의심하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그 육신, 반발하고 의심하는 그 육신이 깎여나가지 않으면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진리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였습니다. 현실이 진리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이 오직 잠시 동안만 빛과 함께할 것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빛을 무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 다닐지니 어둠이 너희에게 닥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아주 분명하시죠? 분명한 말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3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시어 그들에게서 자신을 숨기셨더라. 자,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 빛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부여되지 않은 소중한 기회를 누렸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들 앞에 서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맞이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거부했죠. 자, 이제 그분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분께서는 저들을 떠나가시어서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분을 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의 빛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세상의 빛을 소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이 빛은 곧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실로 준엄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절을 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이 50절까지는 주님의 그 공개적인 사역 기간 중에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바를 사도 요한이
간추려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체포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분의 사역의 결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37절에서 50절 사이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기록이 아닙니다. 일종의 에필로그, 끝맺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우선 12장 37절에서 3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그러나 비록 그분께서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그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드러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31절은 여전히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타락한 부패성을 입증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사악하고 은밀한 생각들을 폭로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기적, 이적, 표적은 밝은 대낮에 수많은 증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은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이적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의심 없이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의 메시아요 구세주로 영접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 대다수가 그분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하셨을 때조차도 여전히 믿지 않은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물며 작금의 복음의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서 우리가 놀래야 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눈앞에 보이시는데도 안 믿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왜 안 믿을까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뭐죠? 하나님 믿으면 볼 수 있다. 하나님 뵐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뵙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악함, 불신이죠. 불신. 믿지 않음은 인간은 악하고 성경은 참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38절 다시 보십시오. 이 37절, 38절은 첫째, 기적이 항상 믿음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것이죠.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내가 믿었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두 번째, 영적인 눈멀음이 실제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있었지만 영적인 시력은 없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불신이, 믿지 않음이 단순한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구절들은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의 지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교만하거나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리를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진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피조물인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믿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그 3, 4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이사야서 53장 3, 4절.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그 생생하게 예언된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이 초림 때 이스라엘에게 받게 될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생하게 예언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3, 4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3,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많은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초부터 믿을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빛의 유효기간이 끝났던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수학 시기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그들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6절에서 그들에게 숨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자신들을 몰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복음 전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구에게 주의 팔이 드러났나이까? 주의 팔이라고 하면 이제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오른팔, 주의 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의 팔은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이제 주님의 행하신 기적, 이적, 표적을 가리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9절 4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41절.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수 없었으니 이사야가 다시 이같이 말한 까닭이라.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런 것들을 말하였으니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라. 자,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라. 자, 그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 어둠과 완악함 속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분께서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아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많은 증거들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주를 저버리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기대를 접으셨던 것입니다. 여름은 지나가고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39절 다시 보십시오. 39절을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에게만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경으로 만드신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빚을 거부한 이유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이르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가 듣는 것에 둔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심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본 기적들조차도 거부했습니다. 특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도 믿지 않으려 했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요한복음 11장 46절 48절. 요한복음 11장 46절 48절.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자신들의 길을 갔으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렸더라. 그때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회를 모아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무엇을 하랴? 이는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모두 빼앗아가리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악한 태도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써 응징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처절한 암흑이었던 것이죠. 진리를 거부한 그들에게는 더욱더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몫으로 보상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겪어야 했던 그 암울하고 비참한 역사의 원인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파괴되죠. 그리고 어때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서름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데에 대한 죄값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징계가 남아 있죠. 그것은 이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게 되는 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7년이 남아 있는 것이죠. 거기 41절 보십시오. 41절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런 것들을 말하였으니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성에 대한 증거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우찌야 왕이 죽은 해 내가 주께서 높고 위로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섰는데 각자 6 날개를 가졌더라. 그가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가 2 날개로는 자기 2 발을 가렸으며 그가 2 날개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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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는 이 광경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5절. 나에게 화로다. 이는 내가 망하였기 때문이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한가운데 거하는 까닭이라. 이는 나의 2 눈이 만군의 주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이라. 자, 자신이 불결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붙은 숯 하나를 스랍이 제단에서 취해서 가져왔죠.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 그때 그 스랍들 중 하나가 자신이 제단에서 부집게로 집어와 불씨가 살아있는 숯을 자기 손에 든 채 나에게 날아들었더라. 그러고는 그가 그것을 나의 입에 올리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악이 제거되었고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유임을 받죠. 성령님께서는 여기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가 이런 것들을 말하였으니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라.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말한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말한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이사야서 6장에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은 스랍들이 모시고 있었던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었던 것이죠. 응?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1장에 예수님이 바로 천상의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치리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자신들이 회당에서 출애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찬사를 하나님의 찬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상급 관원 중에서 많은 자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주님을 시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던 거죠? 그 사실이 발각되면 회당에서
쫓겨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하면 추례시키기로 결정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면 추례시키는 것이에요. 어떤 유대교 집안의 자녀가 교회에 가서 구원받고 와가지고 그것을 간증하면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들은 그 아이를 내쫓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의 장례식까지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가족 중에 누가 유대교에서 이탈해서 구원이라도 받는 날에는 그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식구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박해가 아주 혹독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가정도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부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족 중에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면 가족에서 죄의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또 카톨릭에 종사하던 누군가가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수배령을 내립니다. 수배령을 내려서 끝까지 뒤쫓기까지 하는 것이죠. 중세시대 때는 이게 아주 심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조금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배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 있잖아요. 수녀 생활하다가 이제 그만하게 되면 바로 이제 체포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아 오겠다는 것이죠. 자, 43절 보십시오. 43절 요한복음 12장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찬사를 하나님의 찬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죠.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인데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되리라.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언급된 이 유대인들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만족했을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각오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를 때 돌아올 결과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추례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추례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그렇게 결의가 됐죠. 이는 누구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한다면 그런 회당에서 추례되어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서로의 영예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예는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4절. 서로 영예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예는 찾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감추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표하는 것이 안전하게 될 그런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부류의 사람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다든가 새로운 모임에서 활동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죄인들의 칭찬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죽음이 닥쳐왔을 때 바리새인들의 호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무엇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이같이 외쳐 말씀하셨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이미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주께서 언제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여전히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들은 말씀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끝맺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즉 13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시는 그런 모습들을 증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은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신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37절 43절은 불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사야서를 통해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신이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여느냐, 계속 닫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일부 지도자들이 은밀히 믿었지만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의 믿음의 순서가 뒤바뀐 결과였다는 것이죠. 45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이 말씀은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격, 주 예수님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오 그분의 육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45절 다시 보십시오.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그분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믿음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 시간에 공부할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며 그분의 말씀이 구원을 가져오거나 심판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은 이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곧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45절 이 구절은 요한이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복음서를 썼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단순히 예언자나 기적을 행하는 자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슬렘들이라든가 유대교인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슬렘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이렇게 취급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리하면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이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